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기도한 바울이 깨달은 가시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가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이야기인데 아키바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있습니다. 그 아키바라고 하는 그 랍비가 경험한 얘기를 기록한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귀와 닭 그리고 양초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귀는 짐을 싣고 닭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양초는 밤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다들 거절합니다. 결국 그는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좋은 일이야 라고 중얼중얼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펴고 눕기 전에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켰는데 느닷없이 세찬 바람이 휙 불어와서 촛불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서 나귀와 닭을 물어가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불행이 겹으로 닥친 격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괜찮다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눈을 뜨고 마을을 바라봤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박대했던 마을이 시커먼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간밤에 산적들이 마을을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마을에서 잠을 잤더라면 나도 산적들에게 잡혀갔을 것이다. 촛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있는 곳을 들켰을 것이다. 나귀와 닭이 맹수에게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역시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것이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건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시를 갖다가 은혜로, 지혜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고통을 그가 어떠한 태도로 바라봤는가? 첫째는 그가 겸손하게 되는 비결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번역본에 보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할 때 이 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자고하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고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크다, 내 스스로가 높다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워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해석을 보면은 이 가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뚝 같은 것이 바울 몸속에 있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안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절과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때문에 눈에 생긴 질병이 있는데 그게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4절의 말에 의하면 아마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이 말을 이용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간질 때문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너무나 위험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를 내어 쫓으니까 그 아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의 사자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아마 바울이 앓고 있었던 그 가시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언어장애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말에 능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썼냐? 서신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글을 많이 썼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하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경험했는데 그걸 설명을 하거나 조리 있게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참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다 좋은데 표현을 잘 못해요. 설명을 못하고 강의하는 데는 너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강의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도 이 언어 장애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았는가? 그게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혈통으로는 순수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율법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헬라 철학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열심도 굉장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기에다가 누구보다도 탁월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처음 시작할 때 하늘로 올라갔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이 아니라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고 11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경험한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처럼 그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쓰시고 더 많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이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치명적인 그런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자고해서 스스로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걱정이 되셔서 안정장치로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모든 장점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선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가시가 있습니까?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까? 그 가시의 내용이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관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생긴 이 가시, 이 고난, 어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은혜가 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지켜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가시가 오늘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시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9절 앞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어떤 형태를 쓰고 있냐면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이면서 직설법입니다. 이 문법의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선언과 판결, 종결할 때 이 문법에 맞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거 말하고 더 말하지 않을 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가시 때문에 자꾸 기도하고 자꾸 나한테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 이유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가시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때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난이 제거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은혜다 이런 단어를 바울이 썼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서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할 때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가 왜 은혜가 될 수 있었는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시 때문에 나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그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힘들겠습니다.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겠습니다. 가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군요. 불쌍하군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바울이 생각할 때 가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 말뚝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내가 영원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면 그의 사역이 그의 능력으로 잘못 이해되어지고 착오될 수밖에 없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에게는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능력을 통해서 그를 신처럼 떠받들 수 있을 가능성이 그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는 겸손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겸손의 미덕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능력으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이 떠날 것 같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다면 어쩌보면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어떤 가시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고난이, 그 가시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라면 이제는 그 고난을, 그 가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나쁜 소리, 나쁜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게 능욕입니다. 박해가 뭡니까? 가는 길을 막는 걸 박해라고 그럽니다. 곤고가 무엇입니까? 이런 능력과 박해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갖다가 곤고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궁핍과 박해와 곤고 때문에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가? 박해를 받는데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능욕을 당하는데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속이 상하고 속이 쓰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가시 때문에 이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이 가시는
능력을 내가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곤고한 일이 생겨도 가시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가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 것 같은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파할 수 있는 이 말뚝 같은 가시, 빠질 것 같지 않은 이 가시가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곤고한 일이 생겨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 가시도 있는데 이게 뭐 문제겠어? 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이 가시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능력과 멸시받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자생력이,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가시가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성경을 해석을 해놓으신 신학자이며 목회자가 세 분 계십니다. 세 분. 첫 번째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박윤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성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은 16살 때 발에 생긴 병으로 3년 동안 바깥 처리를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집안에서만 있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무슨 한약을 이렇게 지어 오셨는데 거기다가 붙이면 난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더 독이 나고 더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꼼짝달싹 없이 그냥 앉아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집안에서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읽었던 성경이 그 이상근 목사님을 성서학자가 되는 원동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3년도 목회를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았는데 발 뒤꿈치에서 1.5cm 정도 되는 머리카락 굵기의 얇은 철사가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니다가 찔린 철사가 속에 들어가서 평생 가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발 수술을 받은 후에 철사를 들고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나로 하여금 성서학자가 되게 위한 주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져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선가 조롱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조롱의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유일한 가시는 유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마지막 야유와 조롱이 아마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요 마지막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아마 그때 화가 나셔서 박차고 나오셨다면, 능력을 행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십자가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며 유일한 가신 십자가는 여러분 결국 인류에게 있어서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시들이 어쩌면 우리들을 위해서 새로운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십니까? 그 가시 때문에 수년, 수십 년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 가시를, 아니 그 가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름도 없는 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풀은 입에 넣고 씹으면 굉장히 쓰고 입이 떡떡하고 떫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얘기인데 그걸 택택 뱉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음식, 어떤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달고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저는 디모데전서 4장 44절에서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디 실수가 있고 어디 실패가 있고 어디 잘못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들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태도,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도, 고통도, 가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난이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가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머물게 한다는 믿음을 갖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가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가시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가시는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시같이 여겼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시고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